네,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분들 또 자매분들 이 집회를 놓고 많이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현장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제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준비한 것 외에도 우리 주님의 생각을 더 풍성하게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맛있는 양식, 이 전도서를 또 준비하게 하셨는데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간직하시고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에 우리의 길의 빛과 또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 강의가 이제 내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계획상 3장까지 보고요. 그리고 그 3장 안에서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것이 9장과 또 11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그 결론은 12장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12장 마지막 결론부터 우리가 좀 보고 3장까지 보는 중에 9장과 11장을 같이 포함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퀴즈일 수도 있고, 성경에 설계도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성경에 설계도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아마 개역 한글에 익숙한 분들은 익숙치 않은 단어일 수 있지만 개역 개정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는 단어일 텐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런 단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가 나오는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성경책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 군데 성경을 찾을 거기 때문에 성경책이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지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서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여기 설계도가 나옵니다. 자, 이 설계도를 영감을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근데 어떤 방식으로 받았을까도 궁금하죠. 근데 오늘 성경 이 역대상 28장에는 그 받은 방식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방식을 보면 굉장히 기막힌 방식이에요. 기이한 방식으로 받았는데 19절로 한번 옮겨가 보세요. 19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설계도를 직접 그려서 알려주셨어요. 성전의 설계도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꿈꾸는 중에 말씀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그려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사건은 아마 벨사살 왕 때에 일어난 일로 잘 기억을 할 거예요. 다니엘서 5장 5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또다시 나타나서 뭔가를 그려서 알려주셨다는 사건, 이 역대상 28장의 사건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거예요. 드러내시되 굉장히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설계도를 대충 알려주시고 이렇게 지어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그 설계도면을 솔로몬에게 이제 넘겨주는 이런 사건이 바로 역대상 28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부분 되어진 일을 통해서 뒤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결과적으로 되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가? 이 순서적인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냥 나중에 그 반추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미리 알아보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옳은 결정을 한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묻는데 또 하나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는 그냥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꽤 맞추는 거예요. 옳아 보이는 정도 그리고 통념적인 그런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택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런데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안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던지신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살고 나서 알아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알고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는 이런 의도일 텐데 그런데 과연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도 설계도를 주신 분이 인생에 대한 설계도는 안 주시는 걸까? 그러면 살고 나서 알아야 되는 걸까? 이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생을 상식선에서 살면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답을 찾아본다고 할 때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좀 고민이 생깁니다. 맨날 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은 알아야 되는 거면 후회가 더 많겠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런 어떤 후회를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상식선에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러면 기도는 왜 하고 성경은 뭐 때문에 읽어요?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그냥 뭐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사람들에게 그냥 눈살 찌푸리지 않는 정도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딜레마예요, 사실은. 이런 딜레마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나 가질 수 있는 문제지요. 지금도 이런 딜레마에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설계도조차도 매우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아주 하늘과 땅이 다르시 다른 차원이에요. 물론 이 성경 전체가 설계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길과 빛이라는 것이 결국은 비추어 주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인데 그런데 우리도 뭐 이렇게 강의를 듣지만 강의안이 있는 거하고 강의안이 없는 거하고 지금 이 강의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이런 어떤 혼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발표를 할 때도 이 PPT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강의안을 나눠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성경책 안에도 PPT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인생 설계도를 도면으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생 설계도가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인생 설계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결론 부분에서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전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마지막쯤 가시면은 전도서의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두 구절인데 우리 두 구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전도서가 인생의 설계도라고 하는 그 단서가 되는 표현 첫째, 일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일의 결국, 만사의 결국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인생의 결국을 하나님이 전도서를 통해서 다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무리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너희들에게 모든 만사의 설계도 다 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살고 나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알고서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이 인생이라는 집을 설계 도면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그 도면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도면대로 집을 짓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수시로 이 전도서를 읽고 있는가? 내가 전도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서도 설계도면에 대한 그림이 안 떠오르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전도서를 보고서는 뭔가 인생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전도서는 덮어놓은 책, 아주 내 손에서는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책, 이런 책으로 남아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온 거야? 이런 어떤 되돌아봄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전도서가 인생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표현이 13절 뒤편에 나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 본분이라는 말을 상당히 이일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본분,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직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국어사전도 찾아보시면 그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알맞은 신분이다. 근본된 신분이라는 뜻이 또 본분이에요. 아마도 이 한자로 성경을 번역한 한글 성경 원 그 번역자의 의도는 두 번째 의미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분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는 콜 하 아담이에요. 콜 하 아담. 하 아담은 the 아담 혹은 the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콜이라는 것은 everything 혹은 all, 모든 것, the whol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everything of man 혹은 the whole of man, all of man,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근본된 그 신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아이디다.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의 결국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의 모든 거야 하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은 이 전도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인생의 설계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이 설계도의 이제 정작 내용, 그 내용 자체를 또 축약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13절 중간이 이제 그거예요. 이게 일의 결국이고 이게 모든 사람의 근본된 신분인데,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된 정체성이다.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이제 1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12장 전체가 이제 그 설계 도면이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경외와 그의 명령을 지킴, 이것이 이제 전도서 모든 통독의 핵심이고 또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구약 잠언에 우리가 그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호와 경외를 모르면 지혜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 경외를 이해할 때 가장 재료, 원재료,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거기에 경외에 대한 아주 뚜렷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에 이제 두려워하라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것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것 두려워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제 경외라는 말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은 사실은 종교적인 색채가 입혀진 번역이에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액면 그대로의 뜻을 받아보면은 공경하라는 뜻은 2차적인 적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뜻 자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여기 두려움도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 두 번째 두려움도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현실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경외, 이게 이제 전도서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런 걸 가르쳐줘 봐요. 머릿속으로는 들어오는데 이게 이것으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현실로도 그렇게 긴박한 상황으로 생각되지도 않아요. 별로 심각하지도 않는 두려움 갖고 왜 자꾸 심각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생이 삶을 다루는 것이긴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긴 하지만 죽음을 먼저 다루지 아니하고서는 이 삶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없이 묵상하면 그냥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해서 내가 차오르면 사랑이고 식어내면 사랑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셨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도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죽음은 얼마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현실입니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그 정도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인데 과연 그만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생명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없어요.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죽음은 필연적인 현실입니다. 이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 순간 언제 이후에 다가올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우리에게 없고 죽음은 우리에게 현실로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거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고개 숙이고 자원해서 두려워하고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인생 출발점이에요. 인생 설계도를 들춰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근본으로 가져야 될 그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두 번째가 실천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12장으로 넘어오시면은 그 전도서 설계도의 내용 중에 두 번째가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이 지킨다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즘 들어서 또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지킨다고 할 때 그 do에 상당한 생각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과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하고 같이 연결돼야지 믿음만 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하고 늘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걸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것으로 직접 가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지킨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keeping이에요. keep.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품을지어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 사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끔 그거를 내가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으로 녹아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위로 내가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치관으로 자리할 때에만이 빛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열매가 내 안에 맺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아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빛이 항상 밝게 간수가 되어 있어야만 빛의 열매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먼저 이것을 가지고 막 현장으로 뛰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서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잠언서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잠언 1장부터 보시면은, 제가 잠언 1장, 2장 거기에서 핵심 다른 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2장, 3장도 다 있는데 보면은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고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하는 간직함이 나오죠. 또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간직하라 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게 간직하라. 어느 정도로 간직하냐면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새기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오시면 4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는 말씀도 있죠. 4장 8절을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간직하다, 간수하다, 지키다, 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작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전도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가지 지킨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떠오르는 생각을 전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사명이 나옵니다. 그 대사명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키게 하라는 것을 누로 먼저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가르쳐서 그 사람 지키는지 아는지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니까. 당신이 왜 배웠는데 이렇게 안 해?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신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 왜 안 행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잠언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디에다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바뀌는 그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말씀, 마음에 간수할 수도 없는 말씀을 주절주절 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 그 사람이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점검하는 일까지도 하다 보니까 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밉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치되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설계도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 마지막에 내가 평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을 보니까 선악이에요. 선악. 하나님의 명령이 보여주는 그 기준이에요. 우리가 선하게 되면 선과 악하게 되면은 이거 뭐 착하고 나쁜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착하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게 나쁘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아까 상식선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고 창세기의 선의 개념이 먼저 나오거든요. 좋았더라 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좋았더라 하는 것이 만물 안에 묻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모든 신성이 모든 만물에 드러나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고 평가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묻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어나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해야 그리고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엉뚱하게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 그냥 당신 참 착한 사람이야 하고 나한테 칭찬하고 말 것이지 무언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이 개념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행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행실에 대한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나를 주목하겠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겠어요? 하나님을 주목하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다는 그 개념조차도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착하다는 개념을 전도서에서는 매우 또한 새롭게 인생과 연결시켜서는 또 매우 새롭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 더 깊이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이에요. 우리의 그 일평생이라는 것이 어디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예요.
내가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간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 이게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선이 나오지 않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가 다른 패키지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까지, 이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인다고 할 때 과연 나는 먹고 마시고 일하는 중에 낙을 보이는 삶을 모범으로 그 사람에게 보이고 있느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할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관이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신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은 제쳐놓고 뭐 큰 덩어리로 하나님을 전하려 하다 보니까 이게 선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악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9장 3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9장 3절을 보시면 거기에 또 악을 이렇게 악이 무슨 사탄에게만 있는 그게 아니에요. 9장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네. 마음이 미쳐 있어요. 이거 했다가 다음 달엔 저거 했다가 이거 아니야 이거 내년에는 또 다른 직장을 얻었다가 막 그것도 포기했다가 옆에서 보기에도 미쳐 있고 본인도 자신이 미쳤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 악이 아니라 모든 일 중에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데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이 미친 마음이 영향을 미치면 이게 이제 악한 영향권 속에 내 자신이 들어 있는 것이다. 상당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는 이 선과 악의 기준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기준을 삼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저 착하게 살았습니다. 뭐가 착한 거니? 글쎄요, 옆집 아줌마 도와주고, 뒷집 아이 돌봐주고, 그런 거 착한 거 아니었겠어요? 야, 그거는 세상도 알아. 내가 가르쳐 준 기준으로 넌 착하게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거는 몰랐는데요.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 인생 설계도에 대해 명료하게 알고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빛을 비춰주시고 등불을 비춰준다는데 도대체 내게 비춰주신 말씀의 빛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서 메시지를 이제 들어볼 것입니다. 들어볼 것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정도 들은 걸 가지고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식대로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이제 신년이 이제 1월달 딱 지나고 2월 1일인데 신년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한번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설계한 거 내려놓습니다. 또 상식도 내려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전도서 정말 알고 싶네요. 전도서가 인생의 설계도라니 하나님 다윗에게만 손으로 새겨주시고 보여주십니까? 왜 나는 다윗과 다르게 보이세요? 나도 하나님 나도 다윗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그려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죽음의 실체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질 수 없다는데 도대체 하나님 죽음이 뭐예요? 내게 죽음이란 건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그 실체 중심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살고 있는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이 설계도대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도서를 통해서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아우 내가 이렇게 살았을 걸 하고 후회를 하고 땅을 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알고서 한 걸음 한 걸음 확신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깔아놓으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이제 전도자라는 전도자라는 그 단어 자체도 조금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전도가 우리가 길에 나가서 하는 이 어떤 이벤젤리즘을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전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전도는 proclamation 혹은 preaching을 얘기합니다. 선포로 요약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왜 선포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논증도 아니고 변증도 아니고 변론도 아니고 상의하고 동의를 구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설계도는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다 무너뜨리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해놓고 어떻게 생각하니 너? 동의해? 이렇게 물어보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에서 전도가 바로 프리칭이에요. 프로클레메이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헌법에 보게 되면 예배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7위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 들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따져 묻는다는 건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건데 진리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예배 끝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견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막 자기 얘기 자랑 막 이런 게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는 손들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근데 목사님 근데 목사님한테 또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또 밉보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성도님하고 상의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선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선포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모든 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한 하나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뭐였냐면은 선포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포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쌀쌀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못 알아들었니? 그거 이런 뜻이야. 이런 적이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그렇지만은 너네들은 보기도 보아도 보지 못해. 듣기도 들어주지 못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그리고 구원 못 받아. 하고 다른 동네로 싹 가버리신다고. 그게 무슨 사랑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4장 거기 이제 귀 있는 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은 또 다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셔놓고 11절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해놓고 나는 전도하러 왔느니라. 그리고 다른 고울로 싹 가버리십니다. 선포 그리고 움직임, 선포 움직임, 이런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열매를 내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게 믿음의 열매거든요. 말씀이 있는 곳에 들음이 있고 들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사람의 생각의 산물로 만들어내시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해서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두지 않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포의 열매로 맺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사람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갖는 첫 번째 의무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의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전도서 1장 1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들의 삶의 의무라 하는 겁니다. 왜 전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전도서의 원래 어순대로, 히브리 어순대로, 그리고 영어는 뭐 히브리 말하고 비슷한 어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서 거기에서는 의미를 우리가 찾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먼저 나오죠. 그런데 먼저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 메시지 자체를 영어 성경 가지고 분들은 이제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은 the words of the preacher, 전도자의 말씀 전도자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words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소개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솔로몬이 가진 의무예요. 제가 여기 이 단에 서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나갔는데 제 얘기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잠자고 계십니다. 이렇게. 뭐야 저 사람. 전도서 강의하라고 불러다 놨더니 왜 자기 얘기만 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를 않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는 이제 뭐 스마트폰 보고 있든지 메모 다른 거 하고 있든지 다 다른 일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의무도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고, 솔로몬도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고,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인생의 첫 번째 의무도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words of the preacher, the son of David and the king of Jerusalem, 이게 이 원문의 그 어순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이게 인생 설계도의 첫 번째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직접 그려주신 첫 번째 설계 도면이라. 그래서도 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또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위해서 솔로몬의 인생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인생이라는 것은요, 항상 위로 상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라는 건 항상 나락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끝나야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팩 떨어지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죠.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뭐 이런 걸 다 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디다가 물어보시냐면 솔로몬이 잠자는 중에 물어보셨거든요. 너 뭐 원하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참 컸으면은 무의식 중에 잠자고 있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고 꿈속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만큼 솔로몬은 아주 대단한 어떤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몰락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야 할까라고 할 때 솔로몬의 잘못인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고 또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 세상에게 속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인생의 설계도 안에는 이게 굴곡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맛볼 수 있어야만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 위에도 갔고 왜 아래도 갔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 설계도에 한 선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이것도 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분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지위이다. 그것이지 우리가 뭐 위로 상승하는 솔로몬은 나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 떨어져 버린 솔로몬은 난 몰라, 이렇게 해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언제 썼을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언제 썼을지를 알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결론을 마지막에 내릴 수 있게 된 것이 솔로몬의 몰락입니다. 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막 열심히 삽니다. 수고해. 몸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이 선포를 못합니다. 인생은 배부르고 배부르고 또 배부르고 또 배부르다. 이렇게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결론이 그게 아닌 것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모범 삼아서 따르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정말 결론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 없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해 아래 세상에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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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질문이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답이 있고 질문이 있어요. 2절의 답은 3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3절 질문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답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답 뭐예요?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사고의 순서입니다. 답 그리고 질문이에요. 답, 질문. 인생은 미리 알고서 사는 거예요. 비록 질문이 있더라도 답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답 없이 던지는 질문은 그냥 사고 활동이에요. 철학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죠? 대답할 것을 먼저 준비하고서 삶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그 핵심을 보면은 거기에 모든 수고가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모든 노고, 모든 일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모든 수고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설교 들으면서 막 이게 펜으로 쓰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쓰면은 다 헛된 거예요. 나중에 공책 들여다볼 일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으니까 이제 막 적는 거죠. 이게 의미 있는 필기지. 이거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 공책 들여다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막 예쁘게 공책 첫 페이지 망치면 또 새로 사다가 그냥 쓰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조금만 지나면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그러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거야? 아니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며. 뭐 유익이 하나도 없다며. 그러면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안 던질 수가 없죠.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속지 마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등한 이 세상 속에서 배우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지혜를 얻으면 안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말씀이 주시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공식 속에 이 질문을 대입을 시켜서 답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를 해야죠. 더 나은 삶이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좋아서 일을 합니다. 이런 어떤 말 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답 얻자고 여기서 이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당신 왜 그 일을 해? 물론 이제 세상이 만들어내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보람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이 일을 하면은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니까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싫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난 평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수고지 그거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이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등식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대책에 일하는 거 여러분 보람을 위해서 일해요? 보상을 위해서 일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해요? 아니면 여러분 좋아서 일합니까? 그 중에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딱 걸려요? 지금 걸린다고 해서 입으로 표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적어도 요 공식을 가지고 내 일을 돌아보는 것은 아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이 땅이 결코 우리에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전체를 대변하는 단어인데 우리의 생활 전체 공간, 이 우리의 삶의 환경,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비협조적이에요. 협조하지 않아요. 왜 비협조적이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협조적이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땅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저주가 그냥 그때 아담 시대에 하고 끝나는 저주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가 아닌 예수님 밖의 세상은 아직도 요 환경에 있어요.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땀을 빨아먹는 사막과도 같은 거예요. 땀을 질질 흘리듯. 근데 사막에 물이 없어요. 맨날 건조해. 또 흘리고 또 건조해지고.
그러한 환경을 살고 있는 중에 뭔 더 나은 미래고 뭐 보상이고 무슨 보람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두 번째로 왜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냐 하는 것은 인생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또 찾아볼까요? 시편 39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9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 헛된 일로 소란해요. 시끄러워요 막. 예.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쌓았지만 그 재물 누가 거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그 결과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에다가만 모든 것을 다 바치겠어요? 자,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얻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 쳐요. 아우 능력도 막 발휘하고 막 엘리트 소리도 듣고 아우 저 사람은 정말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야. 아 이제 저 사람 그냥 더 이렇게 한들 그 사람이 그럼 행복을 누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살짝 전도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장 4절 한번 보세요.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뭐예요? 그렇게 나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놈을 내가 언젠가는 무너뜨리리라. 저렇게 사는 거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왜? 그 꼴이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는 살인 세력이거든요. 그게 꿈틀꿈틀하고 있는 게 세상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면 다 내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높아지면 높아진 대로 그 수준의 차원에 맞는 그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이 쓱 보고서 함정을 판다든지 올무를 논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협조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협조적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허상의 공식을 세워놓고 뭐 일만 열심히 하면은 내게 정말 좋은 결과가 찾아오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이 야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심을 이 성공하고 항상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뭐 야심이라니까 좀 강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뭐 계획이라고 하겠죠. 계획과 성공을 항상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오늘 말씀 4절로 내려옵니다. 역사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사람만 사라져요. 땅만 남는 거예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마 100년 전에 여기는 삿갓 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여기가 뭐 대웅 무슨 뭐 경영 개발원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랬다면 아마 여기 땅을 그냥 묻어뒀겠죠. 그런데 그 삿갓 쓴 사람도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를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땅만 남는 거예요. 대웅 개발 연구원도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 100년 후에 몰라요.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를 보고 배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역사를 보고 배워라, 역사를 보고 배워라. 물론 한편에서는 배울 것이 있어요. 배울 것이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한번 보자면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다 현 존재들에게 있어요. 지나간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요, 예를 들면은 대웅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요. 제가 대웅 초등학교를 나왔다니, 그래서 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지나간 졸업생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지금 솔로몬 얘기하고 살아요? 우리가 전도서나 보니까 솔로몬 하지 평상시에도 솔로몬하고 삽니까? 그것이 내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50년 후에 신대연을 기록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을 안 하는 것인데, 그런데 뭘 자꾸 역사를 통해 배우라고 해요? 사람들 다 잊어버리는데. 그럼 내가 역사에 뭘 남기려고 하는 것도 헛된 노력인 거예요. 역사에 무엇을 남기려는 것이 우리의 야심이 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니까. 현상에 대한 리서치를 쫙 했습니다. 솔로몬이 13절의 그 결과,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이는 괴로운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야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래도 포기를 못하겠는가 하면은 이제 말씀 7절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제 야심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모든 강물은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냐면 바다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저 바닷물을 다 채워버리라. 그리고 이제 처음엔 쫄쫄쫄쫄 흐르다가 콸콸콸 흐르다가 하고 이제 강물이 흐르겠죠. 그리고는 바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바다를 채우려고 갔는데 바다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는 바다 안 채워지네. 그리고는 다시 쫄쫄쫄 시절로 돌아가려고요? 못 돌아가요.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무슨 70대고 80대 갖고 20대 청춘의 계획을 다시 세웁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야심이 몰고 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다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뒤돌아봐서 다시 살고 싶은데 다시 살 수 없어요. 남은 그 몇 년 그냥 연해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심의 결국이죠. 그래서도 성경은 야심을 부정적인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야심을 다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야심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은 빌립보서 1장 거기도 다툼이 긍정적인 다툼이긴 해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그런데 물론 바울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리스도만 전하면 좋다. 결과적으로는 다 좋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따져볼 때 그 다툼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계속된다.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바닷물 못 채웁니다. 나중에는 후에 막급한 일만 남기는 거예요. 2장 3절에도 다툼이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뭔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그죠? 낮게 여겨라. 야심은 반대죠. 뭔가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위대해야 되고 커야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조용히 살아라 그랬어요. 조용히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의 말씀 또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했어요. 조용히 일하려면 조용히 해라. 조용히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뜻만 행해도 이게 인생이 모자란데 뭘 그렇게 일을 더 만들어서 하려 하느냐.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수고만 쏟는다 하면은 오늘 전도서 말씀 1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바닷물도 못 채울 뿐만 아니라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 뭐냐면 그 한 인생이 살아간 그 길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피곤한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만 없으면 그만 이 사무실 다 그냥 꽃이 피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피곤해갖고 막 출근도 하기 싫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야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닷물로 막 승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 다 도구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해요. 그리고 자기도 피곤해.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도 피곤하게 하고 자기도 피곤하게 하고. 정말 이런 계획을 올 시작하면서 세우셨어요? 남에게 도움이 얻으셨어요? 뭐 우리 부서는 올해 뭐 배가 시킨다 뭐 해갖고 그거 혼자 세운 거예요? 같이 동의하셨어요? 한번 따져보시라고 이게 동의를 얻으셨는가. 물론 동료들에게는 동의를 안 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 하나님의 뜻. 오늘 인생 설계도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한쪽으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참 무력해지기도 하는데 교만의 공식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이게 이제 해가 정규적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규적으로 뜨거워지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럼 2 더하기 2는 4야. 그 4 더하기 8은 12. 이렇게 이제 막 공식이 생기면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만해지는데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북으로 간다는 거야? 남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막 혼잡해지니까 이제 사람이 거기서 아이고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무력한 인간이야. 막 이 사이클이 막 반복이 되는 교만 무력 막 하다가 또 뭐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쯤은 뭐에 딱 부딪혀야 됩니다. 뭐에 부딪혀야 돼요? 자기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딱 그 자리까지 가야만 그 교만이 팍 꺾이지. 자기 한계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지적으로 상당히 교만합니다. 근데 순순히 자기 한계를 토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확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지요, 은혜. 얼마나 지적으로 교만한지 이 솔로몬의 교만이 이 17절에 나옵니다.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 보면 지혜를 알고자 했고 미친 것들도 알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 철학, 개똥 철학 다 섭렵할 수 있는 것은 다 섭렵하는 거예요. 와, 이번 주에 뭐 베스트셀러가 그런 거야? 야, 이 책을 알아야만 내가 인생을 알겠지 하고 막 가서 그냥 책을 뒤에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생의 설계도가 나옵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은 잠언 3천 뭐 이런 거 지었다고 하는데 그 3,000개가 다 기록이 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개똥 철학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 한계를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참 이게 욕망은 만족을 모르는데 이 인생이 이 욕망 없는 만족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아우 들어 그냥 들으면 돼. 뭘 그렇게 따져. 불행해지고 싶으세요? 불행해지고 싶은 길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제 1장 18절 결론인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이리저리 생각하세요. 불행해져요. 그러면 불행의 길이에요. 그게 이렇게 해야 할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불행이 그 얼굴에 이렇게 어둠이 그늘이 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은 그 영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글도 심지어 그가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글을 썼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내 안에 자꾸 채워놓으면 내 영이 신음합니다. 단순하고 명료하고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이론을 다 굴복시키십니다.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러니까 생각이 선명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자꾸 섞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되 사람이 꾀를 냈다고 전도서 7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은 선포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1장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뭔 생각? 네? 그냥 전해야 되죠. 여러분들과 오늘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나눠요? 나누기는 전하면 되지. 네? 그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도서 1장에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데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뭘 생각을 해요? 헛되고 모든 헛되도다 하고 선포할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뭘 생각을 하고 뭘 그렇게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 보게 되면은 예화를 들고 통계 자료를 갖다 대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답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은 괜찮대. 사고를 가지고 자꾸 진리를 분석하게 되면 내 안에 영은 계속해서 신음할 뿐이에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솔로몬은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갑니까? 2장 1절 조금은 더 하고 휴식을 해야 됩니다. 2장 1절에 보세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물론 밑에 뭐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매 결론마다 다 붙어 있는 것이고, 진짜는 그 앞에 있는 그거예요. 그거 해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아유, 그래도 내가 해볼 거는 나를 위해서 좀 해보고 싶어요. 아, 뭐 안 해봤다고 정말 뒤에 가서 후회할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20대는 실컷 데이트도 해보고, 선도 막 한두 사람 보는 게 아니고 10명, 100명 뭐 달라붙는 사람들마다 다 한번 해보고,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이 뭐 결혼 안 하더라도 후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이게 결심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이거 다 해버리라. 내 즐겁게 하리라. 그리고는 어떤 시도까지 하냐면은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거 시도해보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미치고 또 그 뭐예요, 소용없다 한 거거든요. 웃음에 대해서. 와, 행복하고 싶어요. 당신 얼굴은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좀 웃어요. 웃는 표정을 좀 하세요. 내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 보이나?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멀리 하나? 그리고 이제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굳어 있긴 굳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웃어보고, 또 여기 이렇게 이제 근육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미친 것 같아. 그렇잖아요? 뭐 자기 표정도 아닌데 이른다고 뭐가 웃어집니까? 낙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웃음에 대해서 미친 것이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미친 짓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데, 그거 소용도 없는 일인데, 기쁨이 자기 최면으로 됩니까? 자기 결심으로, 자기 다짐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솔로몬은 굉장히 젊죠. 젊어서 그 시대 당대의 사고도 그렇고 요즘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지만은 굉장히 저 사람 멋져 할 수 있는 그 모델이 뭐냐면, 머리도 똑똑하고 놀기도 엄청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굉장히 저희 시대에는 킹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말씀은 요즘은 이제 구세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뭐 안 통할 수 있지만, 아무튼 옛날엔 킹카라고 그런 사람, 데이트했는데 막 킹카가 나왔다. 그런데 그 일을 솔로몬도 해본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똑똑해지기도 하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놀기도 엄청 잘해볼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 인생들이 그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기아대책에서는 그런 사람 나타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은, 일반 회사에 가가지고요 정말 뭐 S대 나오고, 그리고는 뭐 밤에 가면 디스코텍에서 막 술 마시고 만취가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뭐 6시에 출근한다? 이거는 기계지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 보고서 막 굉장히 열기를 내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긴 뭔 대단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그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미친 사람을 모델로 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인류대학에, 그리고는 뭐 삼성 그 샐러리맨 뭐 그러면 우와 이러잖아요. 제가 여기 유학할 때 거기 그 주재원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보너스가 10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1000만 원 단위도 뭐 1, 2단위에서 놀지도 않아요. 6천만 원, 7천만 원, 뭐 이렇게 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보너스를 가지고 이제 뭐 남자는 한국 시간에도 일하고 영국 시간에도 일해요. 놀 시간이 없어요. 누구만 놀아요? 얘기 안 하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그런 삶을 살죠. 미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델을 가지고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자, 여기 세상이 모델로 삼는 거 4절에서 6절 보면은 화려한 저택이 나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해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봤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으며 뭐 여기 6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 아마 이 정도 평방미터의 어떤 집을 지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집과 정원과 뭐 연못까지 있는 그런 집, 그런 화려한 저택을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소유와 재산 증식이에요. 남녀 노비들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 노비 모든 그 재산 증식이에요. 막 늘어나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명성도 얻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도 있어요. 재산도 있어요. 모두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가 생활도 하고 사교 생활도 하고 교제도 하고 파티도 열고 뭐 진창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이게 성공이면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그 후에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11절에 그 후에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그 후에 내가 다시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이뤘는데 왜 인생에 그 후가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위해 다 했다고 만족하고 싶은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 현실과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루어놓고 암, 말기 이런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죠. 이건 뭐지? 이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솔로몬이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됐던 계기에 바로 그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과 직면합니다. 말씀드렸죠? 죽음과 직면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다고. 죽음과 직면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지적으로 교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그 후에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이제 생각의 방향이 바뀌죠. 내가 돌이킵니다. 방향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하고서 이 17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은 그 주제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솔로몬이 안목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13절, 14절 보면 뭐 죽음 앞에서도 그래도 지혜자가 나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살아온 거 좀 낫다고 누가 좀 얘기를 해줄 사람 없나? 그래도 우매자보다는 지혜자가 나은 거 아니겠어? 지금 우매자 보니까 어둠 속에 다니는데 14절 보면 안목도 없는 저런 사람들과 내가 비교해서 동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죽음이라는 현실이 그 사람에게 계속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죽음 앞에 인간의 우월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우월함이라는 것은 평등하다. 계속해서 그의 귓전을 울리고 있어요. 15절, 16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랬어요. 참 뭔가 깨달아가는 이 솔로몬이죠. 아무도 이 현 존재가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상황, 이것을 이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깨닫고 있어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 이제는 갈 사람이잖아요.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산 자에게만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집중하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 죽은 사람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예요?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도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해요. 후에라도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합니다. 세상이. 뭐 죽은 모택동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강하게. 근데 왜 예수님만큼은 왜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기억한다는 것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세대를 이어서 세상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로만 예수님은 그치는 분이 아니죠. 영원히 기억되실 분이시지요. 그래서도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굉장히 미워지는 것 두 가지가 생겨납니다. 2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수고가 이제 미워요. 아우 미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미워. 이건 진짜 미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서도 조금 귀여운 맛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를 그렇게 매몰차게 미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까?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고 미움이라는 것은 2차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뭐 집도 전토도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할 때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가갖고 막 증오, 미움 정도가 아니고 막 증오. 그래야 참 제자가 되니까. 그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2차적인 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수고가 밉다는 것은 여태까지 수고가 자기 앞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일을 위해서예요. 막 급여는 다 통과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왜? 일이 있어. 그래 알았어. 끊죠. 근데 뭐 나 술 마셔. 빨리랑 당장 들어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일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모든 것의 이유고 핑계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행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미워한다. 그게 바른 순서예요. 사실은 이게 바른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 중에 과연 정말 나에게 해결이 안 된 것이 뭔가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 다 아는 거지만은 정말 이게 내 앞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차적으로 둬야 될 많은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딱 앞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부모는
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뭐 부모 때문에 뭐 못한다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없을 텐데, 처자! 요거는 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애를 사랑하는데 막 그냥 볼을 뭉개예요. 뭉개. 막 애가 싫어해요. 그러면 부모를 미워한다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둬도 커요. 놔둬도.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뭐 쳐도 너무 막 사랑해가지고 주일도 빼먹고 뭐 결혼기념이라고 그냥 강릉으로 놀러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조그만 일 중에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밉다는 것을 감정으로 받을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아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수고가 미워서 이제 21절에 이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2장 21절에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질 거예요. 2장 21절에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는데 열매는 딴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론을 얻는 거죠. 인생의 소득이라는 게 수고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아유, 대충 해야지. 이제 요런 결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결론으로 가면은 이 전도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요거 내일부터는 그냥 다른 형제님한테 넘겨야겠다. 그 자매가 일을 잘하니까, 아이고, 뭐 내가 수고해봐야 내가 돌아오는 것도 없다는데 결과는 남이 얻어먹는다면서 수고는 내가 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살아? 이거 악이야, 악.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나는 악에 서고 싶지 않아. 요렇게 이제 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동안 너무도 일을 찬미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도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인생이 해 아래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2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2장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분 계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밤에만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도 못 쉬어요. 남들은 목사님 오늘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시간 딱 보니까 새벽 1시에 안녕히 주무세요. 뭔 놈의 안녕히 주무세요. 야, 자기는 그 다음날 새벽에도 안 나와도 되지. 나는 안녕히가 아니고 3시간 후에 일어나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짓눌림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새벽 기도형이에요.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기도형이 아닌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목회가 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제 꼬박 새고 이제 왜냐하면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 거예요. 일 때문에 그죠.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건 뭔 소득도 없는데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이에요. 밤에도 쉬지 못하고. 요런 사람도 있거든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좋겠다. 나는 맨날 근심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당신은 좋겠다 좋겠어. 그런데 그 좋겠다 할 수 있는 거기에 그 사람은 그 인생을 푼 실마리가 있기 때문이고 요 사람은 인생을 푼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실마리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마지막은 다 헛되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에는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그가 주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아 쌓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갖다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어이구,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뻐하시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조금 얌체질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도 일하고 살아야지. 왜 우리는 쏙쏙 빼먹고만 살고 그 사람들은 그게 등골을 빼먹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읽어가면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만물과 함께 질서 가운데 놓여인 죄짓기 전에 아담이에요. 그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아담이 놀고 먹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 집주인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의무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의 수고가 과연 세상의 노동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는 거예요. 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경영으로 은도 금도 다 성전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세상은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자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산도 주시고 강도 주시고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라고 주시는 재료 아니에요?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노동으로 자기의 보상과 자기 보람만 가지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시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얌체입니까? 얌체가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노력해야 될 것,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그 수고만이 헛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수고하는 인생과 차원이 다른 희락이 또 있더라. 그게 죽음 앞에서 생각이 변화된 솔로몬이 얻은 결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찾아가야 될 답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수고는 뭐고 또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생 설계도거든요. 행복이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막 쫓아간다고 잡을 수 있는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럼 환상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삶? 뭐 개척한다고? 저도 1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개척이라는 건 그런 의미의 개척이 아니에요. 플랜팅, 그냥 심었다는 거죠. 우리는 심고 하나님 물 주고지만 하나님 자라게 하시니까 저는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이라는 건 이제 심었다는 얘기인데 삶은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용어를 바꿔서 개척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우리가 참 좀 개념적으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막 쓸데없이 노력만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만세전에 정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은 콜링입니다. 부르심. 그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까지 아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굉장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까지, 어느 영역에서 내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낙을 누려야 되는 것까지 아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신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나 또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돌아오는 자리 다 사람 낚는 어부 자리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어라, 내 양을 돌보라. 그 자리로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그러기까지는 방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과 맞물려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6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영의 부분이 돼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걸 자꾸 우리의 경건에가만 연결시킬 것이 아닌데, 우리의 거듭남, 죄사함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뀐 사건입니다. 우리 두 구절만 찾아보고 이제 휴식을 갖겠습니다. 4시 정각에 우리가 휴식을 가질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어떻게 바꿔주셨느냐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3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죄사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죄사함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세요? 죄사함. 아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10년째 했던 그거를 알고 계시지? 아우, 부끄러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네, 그게 죄사함이에요? 네? 그런 것을 죄사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하잖아요.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역이 바뀐 사건이 죄사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죄를 뭘 행하기도 전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뭘 행위를 가지고 자꾸 죄를 우리가 언급을 먼저 합니까? 행위가 있기도 전에 죄인이었는데, 그럼 우리의 뭐 행동이 죄인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죄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분리 자체가 죄예요. 그럼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의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우,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이번 주에도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우, 의인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 죄인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좀 배워라, 배워. 언제까지 너 자꾸 죄인이라고 할래?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정의를 해줄 테니까 꼭 그대로 딱 알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 죄인 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사람이 죄인이에요. 연결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그가 무슨 행위가 남들보다 나아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사함이란 그리스도 밖에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존재가 된 것이 죄 사함이에요. 속량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가 바뀐 사건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 또 다른
찾아봐야 될 성경의 본문이죠.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94쪽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번 주일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겠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팩터가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죄사함의 선물이에요. 속량함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삶의 수고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연단시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배우고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 뜻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에게 꾸중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괜하게 섣불리 움직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지각도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어떻게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헤아려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세월을 헤아리는 지혜예요. 그게 인생의 깨달음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면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간 생애의 독특함이라고 하면 그 때에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 형님 지금 예루살렘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지요. 지금 이때니까 가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내 때가 아직 안 됐느니라. 그리고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세상 구조의 시스템 속에서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때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그것이 이제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스스로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나님, 위한다고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 혹이 헛된 일을 향해 달려온 일은 없습니까? 오늘 가르쳐주시는 인생의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맡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 속에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가르쳐주시고 지각을 깨워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지각을 깨워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이후의 시간, 모든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요, 우리 주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립니다. 이제 수고와 일보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각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통치의 명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설계도를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옳다 판단해 주시고 선하다 판단해 주시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헛된 일에 분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서 선악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향해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